평생이로다. 아멘. 오늘 주일은 목장 및 가족창 개연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동체, 같은 몸이고 머리가 하나죠. 이 공동체로 만든 이유는 바로 모든 축복을 담는 그릇이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축복을 담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늘과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가족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이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시기에서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모든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사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공동체를 깨뜨렸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이간질시키고 형과 동생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가 연합하고 함께 할 때 모든 축복이 주어져요. 연합하고 함께하고 동거할 때 가장 큰 축복이 주어져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이 바로 토부, 선하고 아름답단 말이에요. 즉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기,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 어려운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아내가 4명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 12아들들은 다 배가 달랐어요. 그들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상처가 있었고 트라우마가 있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여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 오랜 기간 동안 가족을 속이는 거예요. 가족 안에 진실이 통용되지 않고 거짓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거기에는 얼마나 영적으로 눌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괴롭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동고동락하고 일치되고 연합된 것은 출애굽 후에 여러분 광야에서 온갖 말씀으로, 광야의 훈련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멈추고 말씀을 따라 전진하고 말씀을 따라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드디어 연합된 강한 이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바로 이방 선지자 발람이었어요.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이 돈을 주면서 꼬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우리 땅을 쳐들어올 것 같다. 그러니 네가 저주를 베풀어라. 돈을 많이 주면서 회유를 한 거예요. 그때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고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그르게 전할 수 있느냐 하면서 바르게 전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오합지졸이 아니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망나지가 아니다. 그들은 일치 단결된 공동체요. 그의 머리가 바로 그의 대장이 하나님이고 세상에 어떤 나라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2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은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가장 강력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백성이다. 여러분, 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훈련되어지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만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선지자 생도 아내가 찾아왔어요. 그 선지자는 선지학교를 다니다가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죽자 많은 빚을 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빚쟁이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생도의 아내는 엘리야에게 찾아왔어요. 선지자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빈 병이 기름병이 있는데 그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네에 가서 모든 병들을, 모든 그릇을, 모든 다라이 같은 큰 그릇들을, 항아리, 어떤 장독대 비어 있는 건 다 갖다가 너희 집으로 옮겨라. 그걸 다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집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기름을 따르라. 기름이 따르니까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들이 빌려왔던, 모아왔던 모든 그릇이 다 차기까지 기름이 안 떨어지고 다 기름이 다 찼어요. 다 차니까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았고 자녀들의 학비를 댔고 나머지 모든 생활비를 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름을 담는 그릇이 다 구멍이 나고 깨어져 있다면 기름을 아무리 담아도 다 땅에다 쏟아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름처럼 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구멍이 뚫어져서 그 말씀을 줄줄 흘러버린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다 흘러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연합돼야 돼요. 일치돼야 돼요.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 바로 교회에 구멍이 뚫어지는 것 같아요. 기름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서 공동체가 일체와 연합이 일어날 때 놀라운 축복, 아내와 남편이 일치되어 하나되어져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는 이 땅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일치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말씀만 들으려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신경이 있다면 나중에 그 사람은 영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돈에 관심이 있어 나온다든가, 인기에 관심이 있어 나온다든가, 사람 만나는 것, 그 사람과의 관계에 늘 그냥 매여 있으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소원 성취하려고 나온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초신자 될 때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쏙쏙 우리 가슴에 들어와요. 간절히 듣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말씀만 붙잡고 신경 쓰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나요.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기쁘기 시작해요. 기쁨이 있게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 보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으로 한 마음, 한 공동체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하고 일치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자동적으로 돼요. 자동적으로. 그때부터는 다 잘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걷게 만드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해 주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신명기 8장 우리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우리 방송국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낮추고 줄이고 아프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이유는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왜 고통스럽게 만들고 왜 뱀에게 물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훈련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사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살지 않아요. 교육으로 살지 않고 기술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 앞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할 때,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정말 통해서 기쁨과 그리고 맡기면서 갈 때, 그냥 저절로 일이 된 것을 경험할 때, 그때부터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도 깨지고, 자기의 주장도 깨지고, 자기의 방법도 다 이제는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맡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가 40년 동안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사람은 쏘고 가라면 가고 물이 없어도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치된 말씀으로 일치된 그러한 형제들,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세상의 복된 교회. 그 교회는 기적이 있나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있나고 병이 낫게 되어지고 처음에는 잘 모르죠. 처음에는 우연히 된 줄 알아요. 그런데 불치병까지도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축복을 교회에다 준 거예요. 공동체에다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면 구멍이 뚫어져서 다 새버려요. 아무리 축복의 장마비를 보내도, 말씀을 보내도 다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정을 세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도 다른 걸로 세워. 돈으로 세우면은 돈 떨어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을 그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고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론의 대제사장 대관식 취임식 때에 모세가 어마어마한 기름을 머리에다 불어가지고 그 기름이 머리부터 얼굴에 적시고 가슴에 적시고 온 몸을 적셔서 발까지 흘러내려서, 그래서 땅까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진동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그릇을 담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쏟아 부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이 나타나 그 비둘기를 봤어요. 그러나 그 비둘기는 성령의 한 특성, 온유한 특성, 평안을 가져오는 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있었다면 그때 하늘에서 한량없이 성령의 폭포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그의 온 몸의 발끝에 부어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세례 받을 때 바로 성령의 충만한 기르심을 받았어요. 이런 기름 부심을 받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었어요. 어떤 병자도 다 고치고 어떤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 못할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 많은 의사에게 고난을 겪었던 그 여인이 모르게 예수님 뒷자락으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옷자락에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하늘에부터 왔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우리 예수님은 이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에 막 부어줄 때 그때 구멍이 뚫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에게 부어준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던 그 성도들은 막 회개하죠. 회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단방한 뜻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교만한 거나 간음한 사람이 있거나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이익만 탐한 사람이 있거나 사랑하지 못해서 늘 갈등하고 있다면 성령이 아무리 바람이 불어와도 여러분 다 빠져나가고 그 최고의 축복이 다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역사를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마음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자마자 세상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높은 지위도 돈도 오래 사는 것도 그 목적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난 다음부터는 이 땅의 것들은 그림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휴지처럼 보이고 이제 영원한 것, 여러분 변치 않는 것,
그 생명을 위해서 전도하는 데 목숨을 걸고 전도할 길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자기들의 집문서를 가지고 교회에다 내면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병자를 보자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를 변화시키고 축복해 줄 것이다 하고 두 손을 들고 두 발을 잡고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공동체에 주시려고 아론의 기름 부심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보여주시고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기름을 입었던 그 성도들이 얼마나 일치됐으며 세상에 무서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시간이 많이 없어, 세 번째로 이슬비 같은 은혜를 매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매일 우리는 사모.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헐몬의 이슬은 비처럼 내려, 비처럼. 이슬비처럼 밤에 그냥 흠뻑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슬비가 해가 뜨면은 말라버린 것이 아니라 깊이 지하수로 들어가요. 지하수로 들어가면 그 지하수는 그 물을 계속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을 다시 땅으로 솟아오르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용천이에요, 용천. 이스라엘 민족은 헐몬산 밑에 지금도 계속 물샘이 물에서 막 용순 치면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그리고 생활하고 사람들이 살리는 물이에요. 여러분, 그 물이 이스라엘 민족에 거의 비가 오지 않아도 70%, 80% 이상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물이에요. 여러분, 이 물이 솟아오르는데 1년 12달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이 물이 바로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헐몬산에서 그 이슬이 막 내려가지고 스며들어서 그리고 다시 지하수를 통하여서 계속 용선 치면서 올라오는 것 같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슬처럼 적은 양의 그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이 정말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스며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뱃속에 들어가서 그 뱃속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강처럼 목마르지 않을 정도로 일생 동안의 모든 힘의 에너지를 다 줄 정도로의 능력으로 용수는쳐 오르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어느 때 받습니까? 일치될 때, 하나 될 때. 할렐루야. 이 교회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믿고 그 말씀에 일치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그 말씀이 날마다 헐몬의 이슬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다가 어느 순간에 스파크가 있나는 거예요. 불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용수순 치면서 계속 끊임없는 기쁨이 올라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예수 믿는 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일치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들,
고백하지 않는 죄들 이런 거 있다면 다 고백하면서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심이 벚꽃처럼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하나님 빚의 문제도 청산하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고 미래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면서 앞으로만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어서 우리 목장 및 가족 찬양 개인대회를